인사하시겠습니다. 야, 오늘 그 전도사님인가요? 우리 전도사님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좋은 인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모님을 보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더 이뻐지셨네요. 이러니까 되게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인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많이 이뻐지셨네요. 예, 더 이뻐지셨네요. 그 짧은 구절에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네, 더 멋있어졌네요.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거짓을 말할 수 없었어. 네. 다 같이 회개기도 하고 말씀을 시작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그 시작은요, 우리의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오늘 시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또한 이건 시이면서 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150편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시가 정말 몇 개가 있을 터인데 딱 하나 실어놓은 게 바로 이 90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먼저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갈렙이 모세를 칭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신명기 33장 1절에도 모세가 마지막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가? 또한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리기를 원하는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잠시 모세의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얻은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40년 동안은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죠.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깨닫고 40년 만에 독립운동을 전개해 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모세로 광야로 쫓겨나 버리죠. 그리고 40년 동안은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왕자와 양치기, 그 정말 비교 체험 극과 극 아닙니까? 왕자와 양치기의 삶. 40세까지는 왕성하게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봤다가 실패하고는 쫓겨 범죄자가 되어 광야에서 아무 소망 없이 양치기로 40년을 살았던, 이러다 죽겠지라고 했던 인생의 거의 인생의 말쯤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혈기왕성한 40이 아니라 노인인 80세.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세, 가장 힘이 있고 지도력도 왕성할 것 같은 40세에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80세예요. 노인의 때예요. 그는 왕궁의 병법만 알고 있으면, 전술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광야의 삶이 알고 있는, 양치기 생활 40년이 필요한, 왜? 광야의 길을 인도해야 하니까. 그때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얼마나 좌절했는지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구원해라 했더니 마지막 하나 한 말이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5번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너 구원자로 세워준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저보다는 아론이 더 많이 자랍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세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편 90편은 언제 쓰였을까? 정확한 시기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쭉 읽어보면 하나님 주님의 진노 앞에 백성들이 서 있을 때이고, 많은 학자들은, 이 신학자들은 가나안 정탐꾼 실패로 인해서 광야 40년이 끝나가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6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앞에서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근데 말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가나안 7족속이 기세등등하게 살고 있는 땅. 두꺼운 여리고성이 요단강 앞을 지키고 있는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60세 이하의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이 조금 더 90편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가서 시작. 우리가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거하는 곳이죠. 거주지예요. 지금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라고 쉽게 말하면 텐트 짓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내일 어디서 자야 할지 계획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한 14번 정도 했더라고요. 꽤 많이 했어요. 그죠? 왜냐면 군대 생활할 때도 했지만, 그래서 새를 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에 따라서 움직여지잖아요. 선한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3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1년 내내 싹싹 일주일 다닌 학교도 있습니다. 일주일만 딱 해. 아주 여러분, 사람들의 중년 인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자기 집 장만이에요. 그건 새방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우리는 전세 난민. 2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주인의 궁율만을 바라봐야 하는, 올리지 않으시기를 공유를 바라봐야 하는 그 새방 사람들의 그 심리를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집을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건 거처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거처는 아니에요. 방 빼라고 하면 빼야 돼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새방보다 더 못한 텐트의 삶을 살아요. 저녁 해가 지기 전 가서 텐트를 쳐놓고 하룻밤 자고 이제 뿔라팔 소리가 들리면 다 같이 텐트를 거두고 다시 또 먼지 풀풀 나는 광야의 길을 다시 가고 또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텐트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진짜 거처가 어디냐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저도 그 형님네 가족하고 얼마 전에 홍천에 펜션에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봤더니요, 강 앞에요, 카누도 있어요. 카누. 애들 카누도 타봤어요. 되게 좋아요. 방도 넓직해요.
옆에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바베큐 그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하루 빌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거처는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딱 집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우리 입에서 다 뭐라고 했겠어요? 아,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야. 시설은요 훨씬 낫죠. 펜션이. 놀거리도 많아요. 자연 경관도 이뻐요. 그런데 우리 집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고 하나님 앞에 서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까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의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이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하는 존재. 티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흙이에요. 흙. 티끌.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스스로를 무언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지만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할 때만이 의미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부어넣으시고는 후 하고 당신의 영을 부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되었어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죠. 우리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화장 돌아가시고 나면 많이 우시는 대목이 한 3군데가 있어요. 결혼식에 보면, 장례식에 보면. 처음에는 임종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고요. 2번째는 입관하실 때 울어요. 다시 돌아가신 돌아가셔서 하루가 지나면 그의 얼굴을, 돌아가신 분의 몸을 다 닦을 때, 그의 얼굴을 만났을 때, 마지막 이 땅에서 볼 때 다시 울고요. 진짜 많이 울 때는 언제예요? 화장터예요. 화장터에 관이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자기에 쌓여있는 무언가를 주죠. 그게 뭐냐면 흙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우리는 결국 누구든 그곳에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면 그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인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친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해요. 너 뭐하니? 너 뭐 만들고 있니?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의 생각대로 빚어질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티끌이죠. 그러한 주님에게 천년이란 뭐냐면 주님의 목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러분 어제를 생각해 보실까요? 어제 24시간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24시간을 생각해 봐요. 어제만 뭐 하셨어요? 한 7시간은 주무셨을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는 밥 먹다가 끝났어요. 밥 준비하시다가.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또 몇 시간 끝났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 TV 좀 보다가 끝나셨어요. 그때 살 때는 되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제를 생각하는 게 어때요? 한순간 같아요. 그때는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제를 생각해보면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간 어제예요. 휙 하고 간 거예요. 1000년도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휙 하고 지나갔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10원도 1000억 같고 1000억도 10원 같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주님 저 10원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실 때요. 알았다. 그럼 하루만 기다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순식간이에요. 여기서 밤의 한순간이라고 번역해 놓았던 것을 보면 사실 그 히브리인들은요, 예전 성경을 보면 한 경점이라고 해놨거든요. 한 경점. 근데 이 말이 어려워서 우리 개정할 때는 어제 한순간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 경점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은 12시간을요, 세 조각으로 나눴어요. 4시간씩. 그러니까 1경, 2경, 3경 하는 것처럼 4시간, 4시간, 4시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떠냐면 한 경점 같다, 이 말은 4시간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밤 중에서도 그냥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정에서는 한순간 같다라고 번역해 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하고 비교해 보면 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티끌이며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어떤 책에 잠깐 짤막한 글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하루살이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벌레와 얘기하다가, 야, 우리 잘 재밌게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그 벌레가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일 보자. 그때 하루살이가 물어보잖아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루살이에겐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아름답게 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밤에 되면 지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홍수와 같아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의 존재 또 하나는 뭐냐면 홍수예요. 홍수. 홍수가 뭐예요? 부악 하고 불이 일어나잖아요. 다 쓸어갈 것 같죠. 근데 그 물이 한번 싹 지나고 나면 끝이. 홍수는 무섭지만 지속적이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악 하는 것 같지만 씩 삽시간에 지나고 남아버린 것. 인생이 뭐냐면 티끌이며 홍수이며 풀이에요. 순간이라는 거죠. 모세는 인생이 홍수로 휩쓸려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잠시 잠들었다 깨어난 것처럼 허무하게 느끼고 있죠. 꽃이 아침에 아름답게 피었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린 것처럼 인간은 이처럼 유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모세가 40년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예요. 광야 생활에서. 대단한 존재처럼 느꼈는데 주님의 분노 앞에 서니까 57,000명의 백성들이 금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다 불타버 죽어버리고, 불뱀에 물려서 또 3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범죄하니까 다 쓸려져 가버리고. 모세가 40년 살아왔더니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삶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해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요, 계산법이 하나 있는데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만약에 얘네들의 꿈이 선한이나 뭐 아마 소원이나 다 물어보면, 우리 크리스탈에게 물어보면 다 그럴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러면 다 더하기예요. 뭐 이제 대학교에 가서 뭐 남자친구를 더하고 여자친구를 더하고 뭐 직장을 더하고 가정을 더하고, 그죠? 돈 월급을 더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그런데 인생이 조금씩 인생의 진리를 좀 깨닫는 분들은 뭐냐면 빼기예요. 빼기. 나에게 나머지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는 산 날보다 갈 날이 더 많다라고 하시는 그 옛날의 말처럼 빼가기 시작해요. 이제 남은 시간이 10년이야. 이제 5년이야. 인생은 그러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는 지혜 있는 이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게 12절에 나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덧셈으로 계산하느냐, 뺄셈으로 계산하느냐가 사실은 인생의 지혜의 유무예요.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냐면 인생이 짧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짧은 인생이 주님의 직무 앞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함께 출애굽한 동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결국 남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 절대자의 분노 앞에 사람이 연약하고 지나가 버리는 존재인지 그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비극인 건요,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파괴성에 있어요. 인생이 슬픈 건요, 짧으니까요? 아니에요. 짧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짧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과 7살, 6살밖에 살지 못한 애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장기를 다 기부하고 돌아간 인생에게 어떻게 얘한테 비극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이에 상관없어요. 비극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해결한 인생인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달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비극의 원인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고 너희를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없었어요. 번제밖에 없었어요. 양을 잡아 소를 잡아서 내 죄를 거기다 얹혀놓고서는 안수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이 양이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문구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6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그의 인생을 33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보세요. 목회 성장학으로 한번 보십시면요, 그분은 실패한 목회자예요. 왜요? 평생 목회하셨는데 3년 목회하셨는데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놈은 자기를 팔았어요. 11명은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다 도망갔어요. 교회에 큰 거 없으셨어요. 예산 없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It's finished. 끝났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그의 목적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어놓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은 인생의 비극을 다른 데서 찾아요. 파산한 나의 경제 상황, 깨어져 버린 가정, 막혀있는 대인관계, 보이지 않는 내일. 우리는 이게 내 인생의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만난 것부터가 인생이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해야죠. 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인생의 비극이었어. 내가 이 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안하지만 착각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 예수만 믿으면 천국 보내줘, 이 하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연수가, 연수 이러니까 또 김혜경 고사님 또 내 아들 이름 나왔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산다고 했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에요. 그냥 70 강건하면 80세까지 살아가죠. 그런데 그동안 연수를 오랫동안 살았는데 뭐냐면 자랑할 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슬픔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을 글로 쓰면 백과사전보다 더 두껍고, 내 인생에 수고했던 것,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하면 대하 드라마가 나와도 모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걸 보세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있어요. 수고와 슬픔의 내용이에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이유 왜 하는 줄 알아요?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이거든요. 남자들의 군대 세계는 다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 정도 고생했어, 이거거든요. 자랑하는 게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수고와 슬픔. 재밌게도. 근데 우리 인생의 전반도 다 보면 수고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 또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은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보통.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름,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 또 갈피를 잡을 수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 뭐 이런 게 덧없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 의미 없는 것, 그게 세월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지가 곧 지혜라는 게 뭐냐면 계수하는 거예요. 남은 날을 계산하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덜셈이 아니라 빼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은 TV가 있죠. 그런데 밥 먹을 때는 TV 끈다는 거 되게 자랑해요. 초등학교 언제부터 그랬냐면 선한이가 아마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TV를 껐어요, 밥 먹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녁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얘랑 나랑 같이 밥 먹을 날수를 계산해 봤어요. 고등학교 야자하면 이미 끝났어요, 얘는. 그러면 중학교 3학년하고 초등학교 남은 한 4년, 6년만 되면 얘는 나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이 저녁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밥 틀어놓고서 TV 틀어놓고서 TV 보고 웃고 즐길 시간이 없어요. 덧셈이 아니라 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밥 먹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등학교 가면 이미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대학교 가면 더 못 만나죠. 그다음 군대 가요, 남자는. 그러고 나서 좀 여자친구 데려오다가 결혼한다고 떠나버리겠죠. 그러면 명절에나 한두 번 만나나요? 식구인데, 식구란 같이 입을 같은 것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식구가. 그렇죠? 가족 식구. 할 때 이 식구는 같은 것을 먹는 게 식구예요. 그런데 식구가 이미 식구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빼기를 알았어요. 빼기를. 그러니까 같이 TV를 못 보겠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덧셈이 아니라 빼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 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개수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이 아니라 살아갈 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설게 될 그 날짜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끝을 아는 마음. 이곳의 삶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며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진짜 거처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 많은 권력자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마음껏 쓰다가 쇠고랑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은 잠시 잠깐 그에게 맡겨놓은 것뿐인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질 하죠.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가죠.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해야만 해요. 카운트다운. 인생 어느 시점부터 덧셈 대신에 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어 내려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가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에 호소하면서 주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삶,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틀림이 없게 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습니까? 부시공사예요. 부시공사라는 건 뭐예요? 틀리게 공사했다는 거예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까? 부시공사예요.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리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처음에 준공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휙 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게 부시공사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틀리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 가고 돈이 더 들어요. 부시공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더 안 들게 하는 거예요. 돈 아끼겠다는 거죠. 빨리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 딱 세 가지예요. 사기꾼은 이게 사기라 아니다. 방법은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투자를 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사기예요. 쉽고
빠르고 많이 이러면 사기예요. 이 방법은 쉬워. 넌 돈만 넣어놓기만 해. 빨라.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어. 이러면 사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사기,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잘 당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많이 얻을 수 있다니까. 근데 공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쉽고 빠르고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틀린 방법이에요. 틀린 방법.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여기에 속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뭐죠?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틀린 방법으로 사용해요. 빠른 방법을 자꾸 쓰다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말씀해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들이 손만 대면 미다스의 손처럼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게 하십시오. 저는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잖아요. CEO들. 대부분이 이런 꿈을 꿔요. 대박나게 하십시오. 또 요즘 대박은 그냥 대박도 아니더만 초대박, 초거대 대박, 뭔 울트라 슈퍼 숑숑 대박 뭐 난리도 아니던데 대박나게 하십시오는 기도하지만 크리스찬의 기도는 뭐냐면 대박도 좋겠지만 틀림이 없어야 돼요. 올바르게 하십시오.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왜요? 우리는 계산은 빼기거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차가 없어요. 형님이요, 그 차를 어떻게 하나 막 추석 때 렌트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전화를 뭐 그 얘기하다가 형이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너무 좋은 차를 빌려줬어요. 뭐 제네시스, 뭐 EQ 뭐 이래가지고요, 대형 승용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빌려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옆에 기스 나면 100만 원이다. 제가 얼마나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긴장하면서 운전해보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나름대로라도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벌써 몇십 년인데 주차할 때 막 아내가 내려서 살펴보기도 하고, 이 차가 차체가 크기도 하지만 길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뒤에 한마디, 야 100만 원이다, 요 한마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가더라도 바른 길을, 많이 얻지는 않아도 튼실한 것을, 그렇게 하루하루 빼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이 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려구나. 이 말을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는 삶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